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확인하시죠.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셔가지고 다리가 그러셔서 네. 찬송하십니까?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침례교 찬송은 없어요. 과거에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군인들이 총을 안 가져가면 전쟁터에서 이길까요? 안 가져주시면 전쟁터를 안 가져주시면 좀 있어가지고 없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순간 구입하기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가능한 가져오시고 교육시대 다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서 아직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이 생각책이 좋습니다. 자, 거기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번역본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 성들아, 42장 내가 너바쳐 주는 나의 종 내 공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승리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므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고 상가들을 끄지 아니하며 연민하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라. 그는 사지 아니하고 가다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니 성들이 그의 꼴을 인하리라. 아멘. 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정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3일째 하나님이셨죠. 혼자 하실 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집트에 종살이라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종 리빙스턴이 있죠. 스바이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왔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그냥 캠프니까, 좀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이 캠프를 보면서 전혀 재밌다, 즐겁다. 저는 오랫동안 77년 위에 계속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열정적이고 말씀에 정말 도전적인 캠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놀기보다는 정말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개되었고, 왜 우리가 침례 교회며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를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냐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자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아하고 즐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기에 그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불렸었어요. 후에 너무 열심히 주님의 닮은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제자는 뭡니까?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훈련받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형들에게서 종에 팔려갔을 때 그는 정말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이 이집트에 보낸 것이 뭐예요? 그의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랍니까? 형들이 나와서 이곳을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생각하니까 살 용기가 있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곳에 갔음을 말미암아 그 나라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 가뭄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신앙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의 종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1절에 보니까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 물론 메시아죠.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내 마음에 기뻐한 자였습니다.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잖아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 사명이기에 앞서서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아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판단의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자,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사명자로서 감당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법, 그 공의의 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포의 선포는요, 공의의 선포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없어요. 이것을 다 하지 않고 사명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없고요, 칭찬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서 마련한 구속의 비밀입니다.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졸음이 있습니다. 졸음이면 일어나세요.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서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만큼 이 소중한 이 말씀 앞에 보죠. 우리가 듣기 힘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그죠? 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지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40일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신 겁니다. 그때 마귀는 물질로, 기적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함을 통해서 일하도록 유혹하면서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많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그 사역에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1절 한마디로 보면 내가 내 영을 교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내 영을 교위에 두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사명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뱀이 되기도 하시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시고 흑암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에 평화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풍성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핑계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주셨지만은 감당할 힘과 능력과 여건을 주실 것을 믿고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믿음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러면서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앞에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자들은 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그럼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했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릎 꿇고 말씀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 뜻이 나에게 어디 있느냐고 묻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외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전히 설명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능히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좀 많이 짧았습니다. 다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말씀해 보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뭘 말할까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뭡니까?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은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쓰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 그 주님의 스스로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딨냐를 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말했습니까? 가능하면 이 길이 아닌 주님은 하나님 없습니까? 이 길은 나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만 그렇죠? 주님이 걸어가고 주님이 가셨던 이 방법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가셨던 거기 하루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여자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체면이나 인격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히 땅에 엎드려 걸었었습니다. 그러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걸었었습니다. 가책을 받은 이 폭도들은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났고 여자도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자세는요,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세이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이유는 없다는, 나를 낮춰야 된다는,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최후의 승리를 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들에게 좋아하죠,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들 시대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소프트볼 내겠어요. 소프트볼 아세요? 야구 이렇게 던지면 소프트볼 던져요. 그리고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동부컵 축구 대회. 학생들이 빠글빠글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냥 뭐 오라고, 저는 산상교회에 갔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친구가 막 예수님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친구야, 와,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올래? 나 다른 교회 다녀. 그래도 우리 교회 와. 그 놈이 장로교 다녔거든. 우리 교회 한번 와. 친구가 그러니 부탁하니까, 그냥 가보지. 토요일 가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기성교회의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카멘시, 그냥 와보라. 저도 그때 전도에 그 표를 넣었어요. 카멘시, 와보라. 빅 박사나 베이트마 박사님이 막 와가지고 그 집회할 때마다 와보라. 그냥 와보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와보라. 요즘 그거 안 통하죠. 요즘은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휘되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내 몸에 배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배어서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의지를 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절 말씀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땅의 판단에 공의를 세우니 선들이 그의 법을 알아라.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송은 불러드리죠. 구름마다 났습니다. 아울골자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옵니다. 요즘 금지곡이에요. 금지곡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거짓될 때 아울골자도 비록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요즘 뭐예요? 아니 주님 제가 적당히 보고 좀 우리 생활이 안정되고 요즘 참 이 갱상도 지방에 있는데 힘들어요. 사역자도 없습니다. 다들 이쪽에서 안 내려오려고 해요. 저도 나이가 이제 우리 정명신 목사님 내 나이가 모르더라고요. 65세. 은퇴할 나이가 됐다. 아이고 어른들 미안한 거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점점 저 스스로 느껴요. 이 힘이 딸리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은근히 좀 누군가가 와서 좀 사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이 많아요. 우리 수아도 최고 우리 중학교 학생도 있고 그 밑에 또 여전히 초등학교. 우리 부산에 지금 그래도 우리 부산 중앙교회는 우리 선사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산상교도 그렇고요, 동부교도 그렇고요, 다 그
여러분 잘 아는 김윤철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거기도 그렇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우아골짝 핀들에도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런 분들에게 다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역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고 또 기꺼이 그런 일이라면 주님 부르심에라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남 지역에 또 경북 지역에 우리 최빈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가 목사 목회자가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천교도 지금 사역자가 없어서 지금 김은식 목사님 임시로 담임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손을 놓아버리면 그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양산교회도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그 양산지역에 있는 그 30만의 인구의 그 복음적인 교회가 그곳에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양산교회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천교회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왜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울산중앙교회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아직까지 그곳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자면 그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대금이 어떻게 돼요? 솔직히 할게요. 저 사대금이라는 건 모릅니다. 이때까지 사대금 한 푼도 못 받아봤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저희 집사님 굉장히 미안해요. 아직까지 생활을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가서 좋은 대접도 받고 목사님 오셨다고 성도들이 굉장히 하는데요. 참 부끄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합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그곳에 그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사역을 내버리면 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 30만의 인구의 속에 정착된 복음을 그곳에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아까 어제 이야기했죠. 그 큰 교회 속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WCC가 들어와서 초교파적인 그런 교회들이 들어와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한 분도 그거예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냐? 교회만 구원자냐? 아니야. 목사님들 배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부처도 똑같은 말이죠. 그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굳이 누구 입에서 나온다고요?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옵니다. 이런 흙탕물 속에서 이런 참 잘못된 그런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전 침례에 왜 침례가 됩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목사님 보세요. 다들 연세대 시작입니다. 지금 목사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하는 교회가 10몇 개 교회입니다. 보세요. 제가 65세를 그랬잖아요. 가장 젊은 목사님은 정근신 목사님. 저분도 50대. 맞죠? 네. 50대.
안동에서 정말 사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과 우리 타고난 동네에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그래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이제 5년, 10년이 되면 더 이상 사회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그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그리워지는 곳이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뚱뚱하게 잘 살았는데 그가 하루 쉬고 보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얼마나 모기를 말랐으면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그 입에 좀 이렇게 입술에 좀 데워달라. 더 이상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희망이 사라진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느낀 이 지옥의 부자는요, 방향을 돌려서 자기 동생들을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은 나의 동생들이, 나의 가족들이 더 이상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로 족하지 다른 가족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고 정원에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가 모세와 대언자들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말일 목사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곳에 지옥에 오지 마라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이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자가 특별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참 손해가 많으셨거든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잘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좀 똑똑한 박사를 부르시죠. 뭔가 말할 잘하는 그런 사람 부르시지. 왜 나를 부르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네. 잘하는데 너무 평가 전화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한 우리들도 사용하신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아니하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들 제발 저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합니다. 내가 전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바로 내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참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주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교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참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사명에 기꺼이 참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